제9장. 여룹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정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룹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고륙임을 기억하라. 하니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매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바알불이 친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룹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룹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림해 요담이 그리심 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시리라.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 위에 왕으로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나무들이 또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룹바알과 그의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의 손이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우리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냈거늘 너희가 오늘 일어나 우리 아버지의 집을 쳐서 그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이고 그의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이 너희 형제가 된다고 그를 세워 세겜 사람들 위에 왕으로 삼았도다. 만일 너희가 오늘 여룹바알과 그의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을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니라. 요담이 그의 형제 아비멜렉 앞에서 도망하여 피해서 부엘로 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이는 여룹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의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심이라. 세겜 사람들이 산들의 꼭대기에 사람을 매복시켜 아비멜렉을 엿보게 하고 그 길로 지나는 모든 자를 다 강탈하게 하니 어떤 사람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리니라. 에베스의 아들 가알이 그의 형제와 더불어 세겜에 이르니 세겜 사람들이 그를 신뢰하니라. 그들이 밭에 가서 포도를 거두어다가 밟아짜서 연회를 베풀고 그들의 신당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며 아비멜렉을 저주하니
에벳의 아들 가알이 이르되 아비멜렉은 누구며 세겜은 누구기에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그가 여룻바알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신복은 스불이 아니냐? 차라리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후손을 섬길 것이라 우리가 어찌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이 백성이 내 수하에 있었더라면 내가 아비멜렉을 제거하였으리라. 하고 아비멜렉에게 이르되 내 군대를 증원해서 나오라. 그 성읍의 방백 수불이 에벳의 아들 가알의 말을 듣고 노하여 사자들을 아비멜렉에게 가만히 보내어 이르되 보소서, 에벳의 아들 가알과 그의 형제들이 세겜에 이르러 그 성읍이 당신을 대적하게 하니 당신은 당신과 함께 있는 백성과 더불어 밤에 일어나 밭에 매복하였다가 아침 해 뜰 때 당신이 일찍 일어나 이 성읍을 엄습하면 가알 및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나와서 당신을 대적하리니 당신은 기회를 보아 그에게 행하소서.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밤에 일어나 네 때로 나누어 세겜에 맞서 매복하였더니 에벳의 아들 가알이 나와서 성읍 문 입구에 설 때에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매복하였던 곳에서 일어난지라. 가알이 그 백성을 보고 수불에게 이르되 보라, 백성이 산 꼭대기에서부터 내려오는도다. 내가 산 그림자를 사람으로 보았느니라. 보라, 백성이 밭 가운데를 따라 내려오고 또 한때는 무오느님 상수리나무 길을 따라 오는도다. 네가 전에 말하기를 아비멜렉이 누구이기에 우리가 그를 섬기려 하던 그 입이 이제 어디 있느냐? 이들이 내가 업신여기던 그 백성이 아니냐? 청하노니 이제 나가서 그들과 싸우라. 하니 가알이 세겜 사람들보다 앞에 서서 나가 아비멜렉과 싸우다가 아비멜렉이 그를 추격하니 그 앞에서 도망하였고 부상하여 엎드러진 자가 많아 성문 입구까지 이르렀더라. 아비멜렉은 하루마에 거주하고 수불은 가알과 그의 형제들을 쫓아내어 세겜에 거주하지 못하게 하더니 이튿날 백성이 밭으로 나오매 사람들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리니라. 아비멜렉이 자기 백성을 세 무리로 나누어 밭에 매복시켰더니 백성이 성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일어나 그들을 치되 아비멜렉과 그때는 돌격하여 성문 입구에 서고 두 무리는 밭에 있는 자들에게 돌격하여 그들을 죽이니 아비멜렉이 그날 종일토록 그 성을 쳐서 마침내는 점령하고 거기 있는 백성을 죽이며 그 성을 헐고 소금을 뿌리니라.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이를 듣고 엘브릿 신전의 보루로 들어갔더니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비멜렉에게 알려지매 아비멜렉 및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살몬산에 오르고 아비멜렉이 손에 도끼를 들고 나뭇가지를 찍어 그것을 들어올려 자기 어깨에 메고 그와 함께 있는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가 행하는 것을 보나니 빨리 나와 같이 행하라. 하니 모든 백성들도 각각 나뭇가지를 찍어서 아비멜렉을 따라 보루 위에 놓고 그것들이 얹혀있는 보루에 불을 놓으매 세겜 망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으니 남녀가 약 1000명이었더라. 아비멜렉이 데베스에 가서 데베스에 맞서 진치고 그것을 점령하였더니 성읍 중에 견고한 망대가 있으므로 그 성읍 백성의 남녀가 모두 그리로 도망하여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망대 꼭대기로 올라간지라.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 공격하며 망대 문에 가까이 나아가서 그것을 불사르려 하더니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 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뜨리니 아비멜렉이 자기의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그 청년이 그를 찌르매 그가 죽은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비멜렉이 죽은 것을 보고 각각 자기 처소로 떠나갔더라.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할렐루야.
오늘 사사기 1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드온이 미디안과의 대결에서 대승을 거둔 다음에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기드온에게 아내가 많았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기드온에게 아들들이 70명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기드온에게 아내들이 많았다고 했는데 구약에 보니까 일부 다처제를 하나님께서 허용하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신약에서는 물론 아니죠. 신약에서는 정죄하죠. 일부 일처제로 살아야 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구약에서 일부 다처제가 허용되었으니까 우리도 일부 다처제로 살아도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절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자, 일부 다처제로 산 그런 믿음의 조상들을 살펴보면 금방 알 수가 있는데요. 야곱과 다윗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야곱은 아내가 둘이 있었는데 레아와 라헬이었습니다. 레아와 라헬이 이제 서로 아들을 낳겠다고 서로 갈등하고 서로 시기 질투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 모습을 보는 야곱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또 다윗을 보면 아내가 여럿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아들들 사이에서 아주 큰 갈등이 있었고요. 서로 죽이는 역사가 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암논이 그 이복노인 다말을 좋아하게 되죠. 그래서 몰래 계획을 세우고 강간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친오빠인 압살롬이 알게 됩니다. 결국 암논을 죽이게 되죠. 한 가족 안에서 그런 아주 비참한 일이 생긴 것입니다. 일부 일처제였다면 다윗이 한 아내만 아내하고만 살았다면 그런 일은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비참한 일이 일부 다처제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결코 일부 다처제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해서 사는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결혼관이라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기드온은 세겜에 있는 어떤 첩과도 관계해서 아들 낳았는데 아들의 이름이 아비멜렉이었습니다. 이제 사사가 됩니다. 근데 아주 잔인하고 이기주의적 욕망에 가득 찬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드디어 기드온이 죽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서 보면 사사가 죽으면 어떻게 되죠? 이스라엘 사람들의 전형적인 습관이 나타나게 되죠. 하나님을 버리고 금방 우상신을 섬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33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죠. 34절에서는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여. 사사가 죽으면요 어김없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이제 9장으로 넘어가는데요. 아비멜렉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비멜렉이 자기 어머니의 고향인 세겜으로 갑니다. 가서 어머니의 형제들을 부르고 또 어머니의 문중들을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의 형제들이니까 아마 외삼촌뻘 되는 것이었죠. 이렇게 말해요. 자, 2절인데요. 기드온의 아들 70명이 너희를 다스리는 것이 옳은지 아니면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리는 것이 좋은지 너희는 기억하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는 너희의 고륙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이것은 정치인들이 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을 뽑아달라고 하는 것이죠. 지지해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아비멜렉은 어떤 정치적인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러자 그의 어머니 형제들이 세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우리의 형제라. 도와달라는 것이죠. 저기 기드온의 아비멜렉의 외삼촌이었으니까 세겜 사람들을 다 이제 설득해서 아비멜렉이 왕이 됐으면, 지도자 됐으면 좋겠다라고 세겜 사람들을 설득한 것이죠. 자, 그리고 그 어머니의 형제들이 바알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서 아비멜렉에게 줍니다. 아비멜렉은 그것으로 가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돈을 주고 삽니다. 그리고 자기를 따르게 합니다. 자, 경박하고 방탕한 사람들은 누군가 하면 깡패들이나 마찬가지였어요. 깡패들을 모아서 자기가 지도자가 돼야 되니까 자기를 견제하는 사람들을, 깡패들을 이용해서 혼내주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깡패들을 산 것입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은 그것보다 훨씬 더 악한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아버지 집 오브라로 갑니다. 그래서 기드온의 아들들 70명을 다 모아요. 한 바위에 모아놓고는 깡패들 샀는데 그 깡패들 시켜서 다 죽입니다. 아주 악한 사람이죠. 아주 잔인무도한 사람이에요. 경쟁자를 다 없앤 것입니다. 아무도 자기를 견제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자기가 왕이 돼야 되니까, 지도자가 돼야 되니까 70명의 형제들을 다 죽인 거예요. 와, 정말 잔악한 사람이죠. 여러분, 공산국가에서는 하는 짓 아닙니까? 북한에서는 하는 짓이에요. 어떻게 이런 짓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한두 명도 아닙니다. 모든 형제들을 다 죽였다는 것이죠. 자, 근데 아비멜렉만 나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세겜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도왔어요. 왜 도왔을까요? 자기들에게 유익이 되고 혜택이 될 것 같으니까 아비멜렉이 도운 것입니다. 자기 고향에서 왕이 나오면 자기들이 얼마나 큰 유익을 보겠습니까? 그것을 생각한 거죠. 그래서 아비멜렉을 도와서 70명을 다 죽인 것입니다. 아비멜렉 나쁜 사람인데요. 세겜 사람들도 나쁜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 희망적인 소식은 기드온의 아들들이 다 죽을 때 한 명이 살아납니다. 숨었어요. 이름이 요담입니다. 요담. 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게 됩니다. 요담이 그것을 듣고는 그리심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사람들에게 외치며 이렇게 한 비유를 줍니다. 어떤 비유인가 하면 숲속에 나무들이 있는데 그 나무들이 자기들의 왕을 세워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왕이 될 나무들을 찾아가서 요청을 합니다. 기름을 부을 테니까 우리들의 왕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것이죠. 자, 첫 번째, 감람나무에 가서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들의 왕이 되어주십시오. 근데 감람나무는 거절합니다. 이런 말을 하면서 거절해요. 나의 기름이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데 어찌 그것을 버리고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오 라고 하면서 거절합니다. 그래서 나무들은 그 다음 나무에게 가서 요청하는데 무화과 나무입니다. 무화과 나무는 이렇게 거절해요. 나의 단 것과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오 라고 말하면서 거절합니다. 또 세 번째 나무에게 가는데 포도나무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를 어찌 버리고 나무들 위에서 우쭐대리오 라고 하면서 거절합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 안에서 내 자리를 잘 지키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또 이웃에게 선한 일 하면서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버리고 나무들 위해서 우쭐대는 삶을 살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거절하는 것입니다. 교만할 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 분수를 지키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보면요, 우리가 주제 파악을 잘해야 됩니다. 자기의 위치를 지킬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기 자리가 아닌 것은 넘보지 말아야 돼요. 오르지 못하려면 쳐다보지도 말라,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그렇죠? 욕심 부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옆에서 그래, 넌 할 수 있어, 잘할 수 있어, 욕심 부려봐, 이런 위치에 가서 앉아봐, 넌 잘할 수 있을 거야 라고 말해도 내가 능력이 안 되면 포기해야 돼요. 거절해야 됩니다. 과감하게 거부해야 돼요. 괜히 앉았다가요, 자기도 망하지만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 다 망하게 만듭니다. 자기 가족도 고생시켜요. 분수를 알지 못하고 욕심 부리면 그렇게 실패하는 인생으로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새 나무들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자기들은 현재 처한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이웃들을 위해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을 버릴 수 없다라고 말하죠.
자만심이나 교만해질 수 없다라고 하면서 나무들의 요청을 거부하게 된다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3절인데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생각, 그 생각 이상을 생각지 말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분량 그 이상을 생각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 안에서 행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분량 안에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뛰어넘지 말라는 겁니다. 욕심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좀 속된 말로 말하면 생긴 대로 노는 거예요. 뱁새가 황새 쫓아가면 가랑이 찢어집니다. 반드시 찢어져요. 분수에 맞게 자기 위치를 지키면서 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것을 잊으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믿음의 분량이 있잖아요. 우리한테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재능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대로 살아가야 돼요.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 이상을 넘어서 생각하고 행동하고 어떤 자리를 차지하고 욕심부리면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실패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그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자기 할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이요 큰 사명이라는 거예요. 현재 여러분의 자리가 무엇입니까? 현재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거기서 뜻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새 나무는 우쭐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교만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왕이 되려고 왕이 되어달라고 요청하는 것은요 엄청난 유혹입니다. 큰 명예를 얻는 거잖아요. 근데 그들은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다는 것이죠. 참 잘한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유혹이 생겨납니다. 쓸데없는 욕심 부릴 때가 있잖아요. 쓸데없는 거 산다든가 쓸데없는 일에 참여한다든가 쓸데없는 일에 투자한다든가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잖아요. 안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 안에서 믿음 안에서 믿음의 분량 안에서 능력 안에서 은사 안에서 살아갈 때 그때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평안이 임한다는 것이죠. 근데 한 나무가 또 남았습니다. 가시나무예요. 나무들이 마지막에 가시나무에게 가서 물어봅니다. 우리들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근데 가시나무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다. 무시무시한 말을 하죠. 자기가 왕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왕이 되는 것을 반대하면 다 죽을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 비유를 요담이 세겜 사람들에게 한 것입니다. 경고한 것입니다. 아비멜렉을 쫓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런 가시나무는 교만함이 많고 자만심으로 가득 찬 악한 사람이니까 욕심으로 가득 찬 사람이니까 그 사람을 쫓지 말라라고 요담이 그리심산 꼭대기에 가서 그렇게 비유를 줬는데 세겜 사람들은 듣지 않았다는 것이죠. 결국 아비멜렉이 지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3년이 지나자 하나님께서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을 심판하십니다. 어떻게 심판하셨는지 아세요? 오늘 본문 여러분 읽어보셨겠지만 아비멜렉을 지도자로 세우는데 도움을 주고 지지해 주었던 세겜 사람들이 그를 배반하게 합니다. 결국 아비멜렉은 인과응보의 그런 결과를 맞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악한 사람들의 끝은 결국에는 비참하게 끝이 난다는 것입니다. 잘 될 수가 없습니다. 배반하고 서로 싸우고 서로 물고 뜯고 죽이고 죽는 것이죠. 이렇게 끌어가는 거예요. 결과는 훤하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26절에서 57절까지 보면 어떻게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고 아비멜렉이 죽는지가 잘 나와 있습니다.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죽고 죽인 것이죠. 자, 결국 아비멜렉이 어떻게 죽었는가 하면 데베스라는 곳에 가서 진을 치고 데베스 백성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자, 그곳은 세겜으로부터 약 10마일 정도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왜 아비멜렉이 군사들을 데리고 데베스 백성들을 치러 갔을까요? 아마도 데베스 사람들은 세겜 사람들처럼 3년 정도가 지나자 아비멜렉을 배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비멜렉은 군사들을 이끌고 데베스로 가서 복수하려고 그 성을 공격하려고 글로 갔던 것입니다. 자, 그 데베스 성읍에 견광 망대가 하나 있었는데 사람들이 글로 다 도망간 겁니다. 왜요? 아비멜렉이 군사들을 이끌고 자기들을 죽이려 오니까. 그래서 망대 꼭대기까지 올라갔습니다. 아비멜렉이 그 망대 밑에서 그 망대를 불사르려고 했어요. 그냥 다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그때 한 여인이 망대 꼭대기에서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에게 던졌고 아비멜렉 머리에 정통으로 맞아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두개골이 깨졌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비멜렉이 그 맷돌에 맞자 즉시 자기 옆에 있는 그 무기든 부하에게 자기를 죽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인한테 맷돌에 맞아 죽는 것이 너무 창피스러운 거예요. 그것을 커버하려고 자기 부하에게 자기를 죽이라고 한 것입니다. 아비멜렉의 말로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적용할 것은요, 간단하죠. 하나님은 반드시 악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현재 악인이 잘 살고 있는 것 같아도 그것은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두고 보고 계시는 거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세겜 사람들도 심판을 받았거든요. 요담이 4개의 비유, 4나무의 비유를 주면서 그때 경고를 해 주었건만 그들은 아비멜렉을 계속 쫓았습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을 그들의 왕으로 세웠다는 것이죠. 세겜 사람들 경고 메시지를 들었지만 돌아서지 않았다는 것이죠. 결국 많은 사람들이요, 아비멜렉에 의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1000명 정도가 세겜 사람들이 죽었다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악한 사람 아비멜렉은 한 여인에게 맷돌에 의해서 죽게 되었고요. 자, 여러분, 아비멜렉의 죽음은 왜 창피스러운 죽음일까요? 그 당시에 남자는요, 전쟁하다 죽어야 되거든요. 근데 복수하다가 죽은 거예요. 좀 창피하잖아요. 또 두 번째로 군인에게 죽지 않고 여인에게 죽었습니다. 참 창피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전쟁하다가 칼에 맞아 죽어야 용맹스러운 죽음이었거든요. 근데 맷돌에 맞아 죽었어요. 좀 치욕스러운 죽음 아닌가요? 좀 비참한 죽음이죠. 창피스러운 죽음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21절인데요.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악을 저질렀으니 그가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기돈의 아들들 70명을 죽였잖아요. 벌을 마땅히 받았다는 것이죠. 악이 악인을 죽인다는 것입니다.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그 미워하는 벌을 반드시 받게 된다는 거예요. 또 잠언 21장 12절은요. 의로우신 자는 악인의 집을 감찰하시고 악인을 환란에 던지시느니라. 의로운 자, 하나님은 악인의 집을 계속 와치하시고 감찰하신대요. 그리고 악인을 환란에 던져버리신대요. 그럼 여러분, 좋지 않은 일, 악한 일, 나쁜 일 듣지도 마시고 가담도 하지 마시고 만들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잘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동참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악을 심으면 악을 심은 대로 자기가 반드시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아비멜렉 보세요. 자기가 심은 대로 거둔 거잖아요. 기돈의 아들 70명을 다 죽였으니까요. 그리고 세겜 사람들도 요담이 말을 해 주었지만, 비유를 주어서 경고했지만 듣지 않았다는 것이죠.
만약 세겜 사람들이 요담의 말을 들었더라면 그런 비극은 겪지 않았을 겁니다. 아비멜렉을 돕지 않고 아비멜렉 대신에 훌륭한 사사를 세웠더라면 이스라엘이 번창했을 것이고 그리고 그들도 축복받았을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이 진리 꼭 잊지 마시고 사시길 바라고요. 참된 것, 가치 있는 것, 정의로운 것에 투자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진리에 줄 서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사는 길입니다. 그것이 축복받는 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새 나무들처럼 무화과나무, 감람나무, 포도나무처럼 자기의 위치를 잘 지킬 줄 알아야 됩니다. 너무 욕심 부리지 마세요. 현재 만족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자꾸 기도하며 사는 방법을 생각하며 묵상하며 말씀 가운데서 힘을 얻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걸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욕심내지 말고 분수에 맞게 나의 위치가 어디인지 나의 위치를 잘 지키며 진리에 줄 서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은 교훈이 있습니다. 새 나무들이 참 분수를 잘 지켜서 큰 유혹을 거절했듯이 우리도 삶 속에서 계속 유혹이 찾아옵니다. 욕심을 낼 만한 일들이 찾아옵니다. 그럴 때마다 나의 능력대로, 나의 은사대로, 나의 재능대로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꼭 기도하시고 그런 어떤 유혹이나 욕심 같은 게 찾아올 때 거절할 줄 아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악한 일 한 자는 반드시 또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결단코 우리가 잊지 말게 주셔서 오직 주님으로 선한 일에, 정의로운 일에, 또 진리되는 일에 따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이번 한 주간도 제 말씀으로 승리하는 귀한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